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5월 8일이 무슨 날이었죠? 예,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과 혹은 자녀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 날을 통하여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뵈어야 하는데 한 번 더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우리 마음을 들게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의 날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데요. 베트남에서는 가슴에 장미꽃을 단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이 해다 주는 아침 식사를 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는 어머니 날이 있는데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날에는 이 남자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들에게 하루 휴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어머니의 날 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추천을 받아서 최우수 어머니를 나라에서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지요. 우리나라도 1956년에 어머니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머니의 날로 시작을 했고요. 1973년에 어버이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왜 한쪽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다는 문화가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보통 미국에서 넘어온 문화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전체 인구의 3%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3%가 죽었으니 꽤 많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한 가정의 귀한 아들도 있고 또 가장 남편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전쟁으로 미망인이 된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앤 자비스 여사가 이 어머니 우정의 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였던 남부 연합군과 이 연방군 어머니를 다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화해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 앤 자비스 여사가 죽게 되고 그녀의 딸인 안나 자비스가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머니의 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흰색 카네이션을 헌화하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흰색 카네이션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래가 돼서 우리 이렇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에 훈장처럼 꽃을 달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성경은 반복해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부모, 자녀, 그리고 종들까지 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라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순종의 성격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순종의 범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위대하고 감사할 만하며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효도를 잘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하는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게 무언가 달라 보이는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언가 달라 보이는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구별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성도님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양육과 훈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질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요즘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뉴스를 통해 보면 때때로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았더니 이런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화 없는 가족, 무엇이 문제인가? 보통 13분뿐. 비혼, 한부모 차별받지 않게. 한 달에 한 번 연락, 고독사 아니다. 죽어서도 외면당하는 그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시고 곧이어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해지고 주 안에서 가정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 안에서는 어렵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자신의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이 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이 언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까?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부모를 거역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면 왜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말세이며 또한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불순종이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앞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나오는 첫 계명인 5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생명이 길리라. 언제 그렇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공경할 때 또한 순종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수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생명이 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번영과 장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언약 안에 들어감으로 얻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복이 바로 이 땅에서의 장수하는 장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무게로 아버지들에게 금지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도님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아버지로부터 때론 심하게 맞는 폭력과 또 때로는 학대가 때때로 가정 안에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녀의 생사의 권리가 아버지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죽고 사는 게 아버지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사랑과 거룩한 책임하에 자녀를 잘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듯 훈계하시듯 너희가 부모가 주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부모님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도구 삼는 분들을 때론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도 많이 보내고 돈도 꼭 잘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힘든 세월을 사셨기에 자녀들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도구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 누구의 자녀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 사이에 권위와 순종 그리고 질서와 존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뉴스 기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이 가정 안에서 요즘에 좀 이렇게 화두가 되는 이슈가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자녀의 뒷바라지를 다 해놓았는데 이제는 힘이 없고 나이 들고 외로이 홀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 말도 못하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짐이 되기 싫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참 마음 아픈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아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도님들,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현재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50세가 넘으셨을 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혹시 제가 군산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요. 세풍합판 아십니까? 군산에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우리나라 1997년에 조금 어려움을 당한 우리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IMF가 한참이던 그 시절에 저희 아버지도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지키면 아랫사람 세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사표를 쓰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후에 두 번의 보증으로 저희 집안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실직과 또 보증으로 인한 빚, 그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학원 갈 돈조차 없던 저희 가정에서의 자란 저는 아이들 친구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학원을 가는 시간에 집에서 이불이나 펴고 TV나 보며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저희 집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 빨간 딱지가 우리 집안에 붙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소위 압류 딱지라고 하죠. 압류 스티커가 우리 집안 곳곳에 붙고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누나를 이렇게 고깃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본 고기였는지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이렇게 사모가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에 삼겹살 냄새를 이렇게 준비해 줄 때 저에게 너 큰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고기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고기를 몇 점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호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고깃집 꼭 오자. 한 달에 한 번은 고깃집 꼭 오자.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가정이 더 어려워져서 사실은 고깃집에 가지 못했어요. 철이 없던 저는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의 거짓말이 너무 싫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철이 없었죠.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먹을 것 마음껏 먹고 고기도 먹고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화목하고 보기 좋아 보입니까? 그런 것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철이 좀 들고 나니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어머니께 여쭈어요. 어머니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은 어디 가자 그러십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도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게 저에게 큰 행복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고 또 부모님도 자식들을 선택한 적이 없죠. 가정이 형성되는 것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지요.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용사가 필요 없는 명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명사를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명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이 엄마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로 꾸미지 않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아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니까 꾸미지 않아도 될 이 말에 자꾸만 꾸미는 말을 붙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엄마. 아니 엄마들은 당연히 다 좋고 엄마는 너무 위대한데 요즘은 시대가 악해지니까 좋은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오늘은 제가 이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동의하시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 믿음의 가정. 또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빠, 엄마,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 규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과 질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바쁘시지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정을 정말로 믿음과 기도로 세우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다들 아마 선물을 해주셨을 텐데 어느 나라에서는 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다는 그런 연구조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죠? 뭐니 해도 현금을 참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현금을 좋아하셔서 드렸습니다. 성도들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연락드려야 되고 지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지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잘해드려야겠지만 죽어서도 행복한 그곳, 죽어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눈물이 없고 고생하지 않는 그곳.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주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 부모님께서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부모님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이 가장 큰 효도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찾아뵙지 않는 자녀는 효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너무 분주하고 바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